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래요. 세 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서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시고 위로하고 회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포하는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힘든 환경 보지 맙시다. 사랑으로 품고 축복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외롭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사명도 사라지고 심지어 믿음도 사라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엘리야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지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신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켰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서 다메섹에서 브엘세부 광야까지 단숨에 도망쳐서 광야에 숨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자기의 육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사실 외로움과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가득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런 어려움이 되도록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공동체가 아직도 남아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어오셨다. 외로워하는 너를 위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 엘리야는 거기서 이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사역할지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엘리야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은 엘리야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한 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한 번도 쉰 적이 없구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꾸준히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이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중심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숲속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 깨닫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알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혼자 두지 않겠다고 나랑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내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 어둠과 적막과 고통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유입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비유가 아닙니까?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어요? 자기가 젖먹이는 그 자녀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중요한 인물을 띈 영국의 기선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항로가 매우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선장에게 비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항로를 따라서 똑바로 갈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좌우로 벗어나서는 안 됨.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밀보호로 즉시 무전을 칠 것. 이 기사관은
며칠간을 항해하여 미국으로 가던 중에 적의 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선장은 즉시 비밀부호로 무전을 쳤습니다. 적의 군함이 보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 바람. 그러자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회답이 왔습니다. 똑바로 갈 것. 우리가 옆에서 다 알고 지키고 있음. 사방을 둘러보아도 영국 전함은 한 척도 없었지만 기선은 지시를 따라 계속 똑바로 갔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미국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선을 따라서 영국의 잠수함 한 척이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잠수함은 그 기선이 도착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서 계속 기선을 지켜주고 필요시 도와주려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자립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간구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퍼펙트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탄의 장단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전히 자립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나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돌파와 부흥을 위해서 사탄이 장난쳐서 겉으로 보기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 보고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난리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광풍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것을 보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립된 예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립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탄이 환경을 통해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국의 기선이 대서양을 건널 때 잠수함이 지켜주고 도와주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 엘리야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예비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소송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인생을 살면서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만남의 축복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내 인생의 분기점을 만납니다. 만남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친구 잘 만나서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남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만남 이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파괴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하는 부부, 동업하다 결별하는 사학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남이 우리를 찌르는 아픔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남 이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엘리야에게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외로워하는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엘리사를 만나서 겉옷을 던집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왕의 겉옷은 뭘 상징해요? 왕의 신분과 직분을 상징하죠. 제사장의 겉옷은 제사장의 직분과 신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야에게 던졌다는 것은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 직무를 대신하라는 의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서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는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고 한 겨리수를 잡아서 그 농기구를 태워 고기를 삶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 먹게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행동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축복하셔서 그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엘리야와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겼다는 것을 나타내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긴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우리의 가정이 가정이 되고 부부가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자녀가 되고 우리의 형제가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가 성도가 되고 우리의 이웃이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또 그 축복과 더불어 내가 만나는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축복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아버지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갈 수 있는 지혜와 열려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을 많이 놓쳤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과 상한 관계가 돼서 서로가 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사역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힘을 주는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바로 사역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2년의 기간을 거치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실 때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말 아시죠? 이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이타카 왕국의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트로이 전쟁에 나갈 때 혼자 남은 아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의 부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저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는 고심한 나머지 자기 친구 멘토에게 가서 자기 아들 델레마스크스를 부탁합니다. 나 같은 심정으로 내 아들을 길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멘토는 친구인 왕의 부탁대로 왕자 델레마스크를 선생님 역할, 친구 역할, 상담자 역할, 부모 역할을 하면서 잘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멘토의 뜻을 우리는 현재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잘 인도하여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거를 멘토라고 합니다. 멘티라는 단어는 그런 멘토를 둔 사람입니다. 멘토에 의해서 길러져 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하셨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엘리야가 옷을 던졌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짓던 그 기구를 태워 그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순종함으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순종의 훈련은 단순히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엘리야와 만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훈련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데려가려고 하실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보여준 자세가 뭡니까?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따르는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신실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스승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를 따라갈 것이라고. 신실하게 자기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불러서 곧 자기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권세를 주고 자기의 명성을 줄 줄 알았던 엘리사. 그러나 그가 12년 동안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수종을 떠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던 것이 그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12년 동안이나 끝까지 순종하며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니는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하나 있다면 가치관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갈 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때 엘리사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뭐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 그것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평안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 혹시 우리들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주셔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요, 그 정도입니까? 그 이상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연륜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신앙의 많은 훈련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은혜는 다 주는 것이고 내게 필요한 건 돈이야. 내게 필요한 건 내가 목적하는 거야.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야. 그 이상의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륜을 겪게 되고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된 다음에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깊게 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신 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엘리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자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아니 엘리야보다 더 큰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이르게 된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 VIP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이 믿음의 끈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아니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 사명,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우리의 가르침만 가지고 자녀가 듣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말만 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듣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 자녀들과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그 삶이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내 말을 듣고 자랍니까? 내 행동을 보고 자랍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내 말을 듣고 변합니까? 내 행동을 보고 변합니까? 우리가 나보다 더 귀한 일을 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후계자를 위해서, 내게 주실 그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오늘 내 삶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가 섬기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축복하셔서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귀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피터 드러커 교수를 아시죠?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그 멘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현실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게 되었는가를 할 때 그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13살 때 학교 수업 종교 시간 과목에 들어왔던 필리 글르라는 선생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후에 너희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은 후에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아이들은 떠들고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대답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헛산 거야. 너희가 50이 되었을 때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헛산 거야. 그 말이 그 반 아이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피터 드러커가 60이 되어서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친구들이 모여서 한 공통된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던졌던 그 말. 너희가 50이 되었을 때 나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면서 자기들의 삶을 늘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누구입니까? 성령님 아닐까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듣게 하시는 음성,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동굴에서 나와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역사가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 후계자들, 내 이웃들,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오늘 나에게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회복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 또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02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